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면입니다. 124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자 중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한번 참 난감한 일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젊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투다가 목사님 앞에 가서 해결하자. 그리고 두 부부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인은 절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남편은 그런 대로 같이 살자고 자꾸 조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30분 동안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애도 둘이나 있고 한데 웬만하면 그저 참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만 있다면 살겠습니다. 믿음이 그대로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끝나면 끝난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일인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데도 자꾸만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번 딱 금이 간 다음에는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말도
어떤 사건으로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인간 관계는 다 끝난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여기에 신비로운 논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계시 사건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객관적 계시요, 또 하나는 주관적 계시입니다. 객관적 계시라 하면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고스 알세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객관적 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관적 계시가 또 따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계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합쳐서 비로소 한 심령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이성적 비판과 의심을 다 물리치고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결단합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믿어집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그 가슴 깊은 데서부터 신비롭게 믿어집니다. 계속 믿어집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그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요절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기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선 객관적 계시와 그것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은사옵시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역사합니다. 믿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만히 보았는데 놀라워요.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감격하고 놀라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짧은 말이지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주소서. 아무래도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하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막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하시는 말씀이, 적게 믿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책망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분입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원화 산에 올라가 계실 때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갔죠. 9 제자가 산 밑에 있지요.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마도 9 제자는 산 밑에서 잤을 거예요.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이거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부 나섰습니다. 하나하나 나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9 다 해도 안 나갔어요. 점점 소리 질러요. 점점 발악을 해요.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들 소란하냐. 그때 어린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걸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거 축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개탄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의 귀신 내쫓아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은 스승이니까 당신이 할 수 있음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모름지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데려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나갔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시도했던 이유는, 요 말은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 내쫓는 일, 병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된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는 독립하러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기적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오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는 오늘은 안 된 겁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지난밤 여기서 잤잖아. 기도 안 하고 잤잖아. 그런 거로 능력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속 기도해야 계속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믿음, 그건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입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시장에서 돌아가다가 쓰러지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다 오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5,000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한 말씀이죠. 아마도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무덤에 들어갔고 썩어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그리고 돌 무덤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옮겨놓으라. 옮겼습니다. 난 그 장면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지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굉장한 시간이 아닙니까?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안 나올까봐. 그런데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고 깜짝 놀라세요. 제자들이 놀랐지요. 예루살렘이 놀랐지요. 온 시민 다 놀랐지요.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 같이 보이지만은 먼 대답 같으나 깊이 생각하면 여기 신비로운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냐? 용서하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된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인크리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 믿음을 쏟아버려요. 그 믿음이 변질돼요. 그거 아주 안타까워요. 그 모처럼 얻은 믿음을 작은 인간관계에 작은 말 주고받은 가운데 상처받아가지고 그만 믿음이 쏟아지고 말아요. 이런 상처받은 심령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믿음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용서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죠. 깨끗하게 용서해야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쏟아지고 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을 보고든 경계하고,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라. 7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깨끗하게 용서해. 그때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왜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내게서 심판주적 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 용서하는 거죠. 그걸 내가 해야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고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주권자가 그를 탕감해 주었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갚아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내가 내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었느냐? 너도 갚아라. 다시 감옥에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곧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할 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먼지 같은 겨자씨만한, 이게 뭡니까?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소리가 클수록 가짜라고 생각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의심이 생기니까 그걸 지우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조용하게, 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질적인 믿음. 겨자씨, 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생명력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질을 물어야지 믿음의 양을 물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충분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종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앉아서 먹으라 하겠느냐? 아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아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할 때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을 내고 내 능력을 내고 아니옵시다. 깨끗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 그 겸손, 그 충성, 그래야 할 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뭘 좀 하고 내가 한 것처럼 아주 내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얘기를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들었습니다. 인천에 그 장영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이 꽃꽂이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질 않고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박 권사가 하루 하고 김 권사가 하루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일 한 권사님이 맡아서 꽃꽂이를 하기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아주 일주일 전부터 정성을 다해서 꽃꽂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비교가 되게 돼요. 돈 좀 있는 사람, 꽃꽂이 잘하는 사람은 잘 만들고 가난한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은 나빠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돈이 많은 장로님 부인이요, 권사님, 토요일 날 꽃꽂이 잘 해놓았나 하고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형편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치워버려! 다 치워버리고 돈을 많이 내서 꽃꽂이 전문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꽃꽂이를 잘 해놓았어요. 그날 주일날 그 꽃꽂이 처음에 만들었던 권사님 목을 놓고 울었어요.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목을 놓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내 귀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그래도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버려야지. 자기 자랑을, 자기 명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충성도 좋고 진실도 좋고 헌신도 좋아.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다. 수고를 많이 하고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조금도 우월감이 없고 조금도 자기 자랑이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충성, 그런 겸손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 떠나게 되면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폭삭 아주 참 아파요. 그렇게 모처럼 키워놓은 믿음이 그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업적, 조그마한 명예, 그만 확 내려앉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도와줘서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냐? 그래, 용서해라.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한 어떤 믿음이냐고요? 내 의지, 내 신념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은사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겸손과 충성으로 대하고, 나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그래야 믿음을 더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도와줘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에 응답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